한나라는 사람의 기도를 이 시간에 공부하려고 합니다. 한나는 한나 자신으로도 유명하지만 더 유명한 것은 그의 아들 사무엘 때문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중심축이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왕이 생기기 전에 그저 자기 마음대로, 왕이 없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잊게 되면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사용하시고 전쟁에 지게 하시고 그리고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아주 초능력적인 권능을 발휘하게 하시고 나라를 건지게 하시고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백성이 평안해집니다. 순종합니다. 그러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 죄를 짓게 되는 일을 적어도 사사기에서는 7, 8번 이상 반복하게 되는데 마지막 사사이면서 이스라엘에게 초대 왕 사울 그리고 2대 왕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는 엄청난 역할을 담당하는 또 제사장도 되는 사무엘이란 사람의 출생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서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인물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사무엘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엘을 낳은 어머니의 이름이 한나인데 한나가 어떻게 기도해서 이 사무엘을 얻게 되었는지를 오늘 공부하면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의 벤치마킹, 우리도 한나처럼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사례를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남편의 이름은 엘가나입니다. 한나하고 엘가나가 결혼해서 부부를 이루고 참 사랑하고 삽니다. 그런데 아기가 없습니다. 그 당시의 풍습에 따라서 엘가나는 아내 하나를 더 얻었는데 그 이름이 분인나입니다. 근데 웬걸 한나에게는 없는 아이를 분인나는 순풍순풍 잘 낳는 겁니다. 아기 잘 낳는 것까지는 좋겠는데 아기 못 낳는 한나를 조롱합니다. 아니 남의 집에 정실부인으로 들어왔으면은 가장 중요한 애 낳아주는 사명을 감당해야지 애를 못 낳는 게 뭐 여자야 이러면서 이 한나의 마음을 격동시킵니다. 한나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밥도 먹을 수 없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원을 풀어달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얘기를 사무엘상 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중요하게 우리가 처음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는 사무엘상 1장 6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사무엘상 1장 6절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문제를 하나 풀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문제를 드립니다. 도대체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도록 한나의 태를 닫으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좋으신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고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 거의 99%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응답해 주십니다. 정말로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는 것들입니다. 기도하면은 거의 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두 가지의 일은 일부러 막으시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기도의 요절 중에 요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데 그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앞에 나오는 33장 2절에서는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즉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기도의 수신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신 다음에 우리를 기도로 초청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데, 주보에 예레미야 33장 2절이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냥 하나님께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시면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즉 일을 지어서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시라 하시는 이렇게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걸까요? 오늘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의하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당해 있는 우리의 문제,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가 풀지 못하는 일, 이걸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이걸 성취하실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요. 그 이름을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계신 분, 즉 다른 모든 것은 누군가 만드신 원인이 있어서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마이크나 이 강대상이나 여기 서 있는 목사나 누군가 만드신 분이 있어서 이 세상에 있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 없는 제1원인이십니다. 당신 스스로가 원인이십니다. 당신 스스로 누가 만들어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계신 분입니다. 즉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응답하시며 모든 문제를 손수 만드신 하나님께서, 최소한 모든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라의 산나의 태를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애쓰고 힘쓰는 문제, 우리가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그것을 만드신 분은 해결하실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그분께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냥 응답하시면 좋을 것을 왜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오랜 시간 기도하는데도 응답하지 않으실까? 분인나라는 여인에게 격동을 당하면서 마음을 상하면서 원통하고 분해서 밥도 먹지 않습니다. 이 엘가나라는 남편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매년 제를 드리러 예루살렘 실로까지 가서 거기 제사장이 있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 참 즐거운데 더 즐거운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같이 파티하는 겁니다. 같이 밥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밥이 안 먹힙니다. 여러분, 정말로 몸이 너무 아프시든지 마음이 너무 괴롭고 정말로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데 풀어주시지 않아서 막 몸이 진짜 안달난다 그러고 그렇게 어려워서 식사까지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밥을 씹는데 이게 밥인지 모래알인지 씹히지도 않고 넘어가지도 않고 입맛이 깔깔하고 먹을래야 먹을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한나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엘가나가 와서 자기 아내 한나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나는 당신 애 낳고 못 낳고 그런 거 상관없이 당신 사랑해. 당신이 내 첫사랑이고 당신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소. 애들 많아야 뭐해. 나중에 자라면 다 지들 장가들고 자기 가정 꾸밀 텐데 내가 당신 사랑하는데 나 하나로 만족할 수 없소라고 남편이 무슨 부드러운 말로 위로를 하는데도 한나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한나는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결국 어떤 기도를 하느냐? 서원 기도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서원 기도. 서원 기도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맹세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계약을 거는, 하나님께 자기가 먼저 계약서를 내밀고 도장 찍어주세요, 저도 찍습니다 하는 쌍무 계약의 기도가 서원 기도예요. 그런데 이 서원 기도는 함부로 할 것이 아닙니다. 서원 기도가 처음 등장하는 부분은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7장에서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너무너무 사모하는데 자기가 쌍둥이 중에 둘째로 나온 것이 서운해서
형을 속여 먹고 아버지를 속여 먹어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의 안수 기도를 받죠. 그리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루스라는 땅 베델에 이르러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하늘이 열린 게 보여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하늘은 닫힌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늘이 열려서 사다리가 땅부터 하늘까지 쫙 올라가더니 거기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더니 거기 하나님이 위에 서서 이 자기를 부르는데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러고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근동의 사람들의 생각에는 하늘은 닫힌 곳이라 절대로 땅하고 통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꿈에 보니까 하늘에 열린 창이 있더란 말이죠. 그리고 거기 사다리가 내려오고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을 보고서 자기가 하나님께 맹세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좀 지켜주세요. 저에게 양식을 주셔서 굶어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 아버지 집으로 편안하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해야 될 세 가지 일입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약속을 드리죠. 그리고 자기 전 재산인 기름 한 병을 자기가 베개하고 잤던 돌베개를 세워놓고 부어버립니다. 하나님, 이 돌베개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 될 것입니다. 즉 제가 성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은 하나님 것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하게 됩니다. 이게 서원 기도예요. 그런데 서원 기도는 그렇게 함부로 할 것이 아닙니다. 서원 기도는 매우 위력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응답하실 수 있는 것을 미룬 것은 이 서원을 들으시기 위해서 그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될 정도로 서원의 기도는 위력적입니다. 그런데 서원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5장 5절로 6절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네 입으로 네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이런 말을 미루어 보면 서원 기도는 강력한 응답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해가 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지, 갚아야지, 이걸 갚지 않는 한에는 하나님이 멸해버리신다, 이런 뜻을 담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약속을 생명 걸고 지키겠습니다 하는 정말 생명의 서약의 기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은 함부로 할 것이 아니고 시편 15절에 봐도 하나님의 성산에 설 자, 거룩한 산에 설 자가 누구냐? 해로울지라도 서원을 갚으며라고 되어 있어. 서원은 하나님께 구워온 것이기 때문에 갚아야 되는 기도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사기 10장에 보면 아주 미련한 서원을 한 입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입다는 원래 장군 될 사람이 아닌데 이스라엘 지파들이 와서 입다에게 암몬과의 싸움에 나가 장군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앉기 어려운 자리에 앉게 됐고 반드시 이 싸움에 승리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지금 내가 나가는 전쟁에서 암몬에게서 내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 돌아오는 길에 나를 환영하러 나오는 내 집의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바보 같은 서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다급해도 경우의 수를 생각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아마 우리 종 중에 하나가 주인님 오십니까 하고 오는 것을 아마 머릿속에 상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입다의 외동딸이 튀어나옵니다. 아빠 그러면서 달려나오는 그 외동딸을 서원했기 때문에 번제로 드리는 아주 슬프고 비참한 이야기가 사사기엔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율법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서원을 갚는 법이 있고 사람을 들이지 않고 사람을 대속하는 법이 있는데 그걸 입다는 몰랐어요. 그래서 입다는 미련한 서원을 하고 미련한 실행을 함으로써 참 비극적인 일을 맡게 되었는데, 그렇게 서원은 중하고도 정말로 엄하게 생각하고 해야 될 것이지만 서원 기도의 능력은 강력한 것입니다. 뭐라고 이 한나가 서원을 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이 주보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한나가 하나님과 쌍무 계약을 세우는 맹세의 기도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들 주십시오. 아들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께 평생의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실인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성서 원어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지르. 나지르인데 이걸 우리말로 읽으니까 나실이고 사람 인자를 붙여서 나실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나실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인간이 누려야 될 행복 중에 어떤 부분을 제한하고 자기 자신의 평생을 혹은 인생의 어떤 기간을 하나님 것으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어 드려진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무엘 같은 사람은 평생 나실인입니다. 그래서 나실인이 지켜야 되는 세 가지의 기본은 무엇이냐면 술을, 알코올성 음료, 독주를, 포도주나 소주나 이런 독주를 마시면 안 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는, 머리를 미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금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드리는 것은 사무엘 같은 사람은 평생 나실인이고 또 1년 일생에 3년, 1년 이렇게 드리는 나실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서약이 있어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밀었다. 즉 나실인 서약을 시작하면서 한번 삭도를 대고 나실인 서약이 끝날 때까지 머리에 칼을 대지 않는 이런 서약 말입니다. 하여튼 사무엘은 이런 나실인으로 그 어머니의 서원의 기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 굉장히 강력한 응답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 오늘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서원 한마디 하고 일어난 게 아니라 이 서원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 테니까 어떤 것인지 한번 내 생각에는 이럴 것 같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사무엘상 1장 12절로 14절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머릿속으로 들어보십시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나가 시작할 때부터 입만 뻥긋뻥긋 소리가 날까 말까 이렇게 조용하게 하나님 아들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고 나실인을 삼겠어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밤새 통곡하고 하나님 나 너무 마음이 원통합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는 겁니까? 막 기도하며 이제 탈진하고 기진해서 입을 벌릴 힘도 없어서 바깥에서 보면 술 취한 여자가 주절거리는 것처럼 조용히 기도했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통성기도한다 막 큰 찬양을 틀어놓고 막 쫙 하고 기도하면 아니 하나님이 귀머거리야, 조용히 해도 듣지 뭘 이렇게 소리를 질러,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치고 간절한 기도를 해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간절하게 목을 놓아 부르짖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기진하고 탈진해서 이제 입 밖에 뻥끗거릴 힘이 없는 이 여인이 기도할 때 영적으로 아주 둔감한 제사장, 사람이 간절하게 기도해서 그런 건지 술 취해서 그런 건지도 모르는 이 영적으로 아주 캄캄한 제사장이 보고서 하는 말이 이 여자야 언제까지 그렇게 술 취해 있어, 술 좀 끊어 라고 얘기할 정도의 제사장의 반응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한나가 제가 술 취한 게 아닙니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잡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 13절부터 17절까지를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며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자, 이 기도를 지금 보십시오. 이제 입만 뻥긋거리면서 기도하는 한나를 향해서 엘리가 포도주 끊으라고 하니까 한나가 아닙니다. 나의 주여 제사장님이시여, 제가 지금 이렇게 술 취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 마음이 원통하기 때문에 기도해서 기진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엘리가 뭐라고 답변하느냐? 그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간구하고 기도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듣고 생각한 말씀이 서론이라면 결론의 말씀이 마지막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18절은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네? 이것은 이 제사장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싹 들어간 겁니다. 갑자기 믿음이 들어가서 조금 전까지는 밥을 떠서 먹을 수가 없었는데, 입맛이 쓰고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아서 먹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 밥이 들어갑니다. 먹힙니다. 그리고 얼굴에 뭐가 없다고요? 근심의 빛이 없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라 믿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사람의 생각이 확 바뀐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응답입니다. 이 응답을 받으실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이번 수요일 말고 다음 주 수요일 22일부터 2017년 상반기 열전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기도는요, 하나님께 꿈으로부터 응답을 미리 받았습니다. 이번 열전 기도의 키워드는 신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몸에 붙은 질병을 다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10일 동안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진행되는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는 기도의 표제어는 신유입니다. 우리의 몸의 질병, 마음의 질병, 정신의 질병 치료한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몸이 연약한 자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십시오. 이 열흘 동안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간절하게 한나처럼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잊어졌던 식어진 기도의 열정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이 마음에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라고 해서 지금 막 성령이 충만한 제사장이 아닙니다. 자기가 지금 막 간절히 기도하다가 탈진했는지 술 취했는지도 모를 정도의 영적으로 둔감한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간구하여 기도한 거 들으시기를 원한다 한마디 했는데 아멘,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밥이 먹혀지고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진 이 여자 한나에게 곧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그 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을 드리고 나서 한나는 아들 셋, 딸 둘을 더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문을 여시면은요, 걷잡을 수 없는 복이 쏟아집니다. 기도할 때, 응답받을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어디로 오냐면요, 손으로 잡히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오는 게 아니라 먼저 마음과 생각으로 옵니다. 기도의 요절 중에 요절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인데 주보 뒷부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4장 6절은 어떤 기도의 종류가 있고 어떻게 기도하라가 설명이 되었어요. 즉 하나님께는 기도가 나의 문제를 하나님의 손으로 이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를 일단 치워라. 염려를 하지 마라. 그 다음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까지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는데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뭘 지키신다고요? 생각과 마음, 마음과 생각. 즉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먼저 오는 거예요. 상황은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걱정거리가 사라집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믿음이 생깁니다.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응답이 온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졌으면 응답은 받은 겁니다.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이 딸까닥 하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참 미안해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이 당신을 외면하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곳으로 보내임을 받지 않았다. 즉 너는 가나안 여인이고 시리아, 페니키아, 혼혈 쪽이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런데도 그냥 달려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주님, 내가 개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거 주십시오 할 때 주님께서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네 딸이 낳았느니라. 할렐루야. 이 마음의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박대하는 것 같고 멸시하는 것 같은데 자기에게 개에 대한 얘기, 애완견이라는 이야기를 썼을 때 이 여자가 긍정으로 답변했을 때 마음의 평안이 오고 나니까 이미 치료가 된 거죠. 누가복음 7장에는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이 백시인 부장이 아니고 군사 100명을 거느리는 군사 대장을 말합니다. 로마군 한 사람은요, 그 로마군 한 사람을 지키는 시종 병사들이 따라다닐 정도로 존귀한 거니까 그런 병사 100명을 누린다는 것은 대단한 권력가입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들을 사랑했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회당도 지어주었는데 그 회당 자기 그 백부장의 부하에 있는 직원 중에 하나가 아프게 되니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기도 좀 받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해 주려고 오는데 중간에 사람을 보내서 다시 이야기하기를 주여 당신이 나같이 초라한 사람 집에 임하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저 말씀으로 네 하인이 나았다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나도 조직에 있는 사람인데 내 위에도 사람이 있고 내 아래도 사람이 있어서 내 윗사람이 나보고 이리 오라 그러면 제가 가고 저리 가라 그러면 갑니다. 내 아랫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권세를 가진 당신이 네 종 나았다 한마디만 해주시면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놀라시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 중에도 이런 믿음의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칭찬을 해주시고 네 종이 나았다 하니까 낫게 되었어요. 여러분 응답은 마음에 먼저 오는 겁니다. 심령에 먼저 오는 겁니다.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한나처럼 정말 통곡하고 애원하며 서원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간증을 하나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아들이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는데 서울의 아주 인류대학에 합격을 올해 해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제 대학의 1년 후배인 분이 이제 우리 교회 초임 집사님이고 교회 재정을 맡아서 보고 있습니다. 딸이 5살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질문 하나 있어서 왔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아기 달라는 기도도 들어주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하나님 아저씨 그렇게 불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아저씨가 뭡니까? 아버지라고 하죠. 그래 그러면 아버지한테 뭐 가려서 부탁할 게 있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40일 기도를 했어요. 40일 기도. 매일 7시면은 뭐 남녀가 다 와야 됩니다. 제가 지금은 비전교회 이렇게 막 슬슬 풀어드리면서 신앙생활해도 그때 제가 막 목회 시작할 때니까요. 정신이 바짝 들어갔고요. 하루 예배 안 나오면 저한테 정말 진짜로 구살이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매일 와야 됩니다. 뭐 토요일, 주일, 금요일 상관없습니다. 월요일, 뭐 주일 다 해갖고 옵니다. 회사에서 퇴근하고 교회로 옵니다. 그럼 교회에서 컵라면 하나씩 끓여 먹고 30분 찬양, 30분 말씀, 30분 기도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40일째 됐는데 그 내외가 이 6살짜리 딸을 데리고 무릎을 꿇고 이 소강대상에서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셋이서 무릎을 꿇고 앉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네가 아들을 가지라고 선포를 하면 내가 주겠다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딱 얹고 예수 이름으로 아들을 받아라 하니까 아멘 그러고, 진짜로 한 2달 정도 지났는데 그 아내 되는 집사님이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우웩우웩 하고 뭐 헛구역질이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오오 기도 응답 그러더니 병원 갔다 오더니 진짜 임신했다고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주에 제가 산기도를 갑니다. 몇 명 집사님 권사님하고 가는데 이 젊은 엄마가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마음에 불안합니다. 오래간만에 임신이 되었고 안정해야 될 것 같은데 산기도 걸어 한 1.2km 사에서 내려서 걸어가야 되는데 따라온다고 그러길래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가야 되겠답니다.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가야 되겠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이힐을 신고 온 겁니다. 산기도 간다는 여자가. 안 된다, 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괜찮다고, 목사님 왜 자꾸 기도하는데 저를 방해하시냐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이힐을 신고 1.2km를 걸어가서 한국의 저 오살리 기도원을 본뜬 기도원이 자카르타 근방에 있습니다. 거기 기도굴에 들어가서 1시간을 기도하고 내려가는데도 제 마음이 자꾸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집사님 저 언니들 부축받아서 천천히 내려가, 그런데 괜찮아요 그러고 대여섯 발짝 걸어가더니 빠당 자빠졌어요. 그리고 애가 떨어졌어요. 얼마나 제 마음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원망이 나오고, 이거 지금 막 시작하는 목회고 이제 병아리 같은 신자들이고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인데 하나님 주지를 말든지 6년 만에 애기 줘놓고서는 말입니다. 이걸 이렇게 또 그것도 기도하다가 이렇게 애가 떨어지니 이게 어떻게 됩니까? 상심해서. 그런데 저는요 조금 반굴 기질이 있어서 그래요? 그럼 이번엔 100일 기도입니다. 선포를 하고 100일을 기도를 하는. 이 초임 집사님들 믿음이 연약한 신자들이 믿음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요, 하루도 안 빠지고 오는 거예요. 한 70일 정도를요. 여러분 진짜 월화수목금토주 이 하루도 안 빠지고 오는 게 쉽습니까? 그런데 70일째 71일째 되는 이틀 동안을 안 오는 겁니다, 이 두 부부가. 그래갖고 제가 또 마음이 이번에 또 상심이 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되나.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친한 다른 집사님을 제 차에 태워서 모셔주고 가면서 제가 그분하고 둘이 굉장히 친하니까 제가 농담 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커플들 교회 안 오려면은 이 시간에 애나 만들어라. 그랬더니 그 친하다는 그 언니뻘 되는 집사님이 아멘 그래요. 지금 그 아멘한 집사님은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데 아멘 그래서, 아니 목사가 농담하는데 거기 아멘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러니까 주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이 보증해 주실 줄로 믿고 제가 그 대신 아멘 했습니다. 그러니 진짜로 애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 몇 년 전에 여기를 왔었던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 이름을 지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믿음의 사람 조슈아라고 영어 이름을 짓고 한국 이름은 당신네들이 알아서 져라. 그래서 하여튼 이름을 지었어요. 그 녀석이 지금 이제 대학에 이번에 입학해서 갔다고 소식이 오는데, 몇 년 전에 이제 그 아이가 초등학생 때 그때 우리 이제 SNS 뭐 있냐면은 싸이월드인가 하는 이런 게 있었어요. 거기에 언제 딱 저한테 들어가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오늘 엄마로부터 제 출생의 비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제가 이 세상에 왔다고 들었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너희 부모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너희 부모에게 너를 보내주신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그 아이 자라는 모습을 봤는데 참 믿음으로 아름답게 자란 걸 보았습니다. 제가 작년에 인도네시아 갔다가 그분들도 만나고 왔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은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쌓아야 할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에서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2월은 기도하는 한 달입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혹시 식어졌다면 이번 2월을 놓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1월, 2월은 아직 3월 계약도 안 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시고 응답의 사람, 능력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나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느끼고 지나가라고 하지 않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나가 기도의 모범을 보였다면 우리도 기도하는 한나들이 되도록 우리를 무릎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